할렐루야. 네,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의 은혜와 성령이 이미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네, 저는 여러분들을 뵐 때마다 위로와 소망을 얻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그 어떤 환경, 그 어떤 조건 속에서도 주님을 향해 멈추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밤 저희가 주신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해 장차 유업으로 받을 곳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믿음으로 그는 약속의 땅에서 다른 나라에 사는 이방 사람처럼 잠시 머물렀는데 그는 동일한 약속을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하나님께서 친히 설계하시고 건축하신 견고한 터 위에 세워진 도시를 고대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계속해서 믿음의 영웅들의 열전과 또 아름다운 기적들의 이야기들로 채워진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수요일 저녁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될 때에 우리의 믿음의 근육들이 자라나며 우리의 믿음의 힘들이 커져서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위대한 믿음의 영웅들로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르심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가운데는 이 부르심에 대한 고민들이 있는 것을 보곤 합니다. 제 삶에도 예수님 믿고 제 부르심이 뭔지,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참 많이 질문하고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원래 가진 꿈 가운데 하나는 이제 대학에 들어가서 전공을 정할 때 이제 비즈니스 경영학과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제 원래 꿈은 이제 정말 하나님 나라 위해서 멋진 비즈니스맨이 되어서 많은 돈을 벌어서 선교사님들 돕고 세계 열방에 그리스도의 꿈과 뜻과 정신으로 이 아름다운 이 비즈니스를 통한 주의 영광을 돌리는 그 꿈들이 제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희 대학 모교에 있는 저희 경영경제학부 동아리 안에 있는 이 그룹 가운데 하나가 이 램이라는 Lord Ask Mission and Business라는 예수님의 어린 양으로 미션과 비즈니스를 함께하는 이 동아리가 아직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가 돈 많이 벌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부턴가 이 찝찝한데 저를 자꾸 부르고 있다라는 느낌이 조금씩 들기 시작했습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희 부모님은 제가 목회할까봐 늘 걱정하고 좀 노심초사할 때가 있었는데 여러분들은 안 그러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서 이제 기도하는데 제가 어떻게 살아갈지 대한 부담들이 계속 있었는데 하루는 기도하는데 한 세미나에 어떤 목사님이 오셨고 갑자기 이제 원치 않았는데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제가 기다리고 기대하지 않았는데 제가 그렇게 신비한 것과 또 그런 특별한 것을 기대하고 추구한 것은 아니었는데 이분이 오셔서 저를 위해 기도하는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열방의 복음 전도자로 부른다라고. 굉장히 부담되는 이야기를 오늘 이 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갑자기 우리의 귓가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열방의 복음 전도자로 부른다. 이게 나의 길인가? 사실 그때 이것이 하나님의 길이다라는 아멘과 확신보다는 진지한 고민과 진지한 하나님을 향한 음성들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긴 저의 부르심의 스토리가 있지만 종국에는 이제 네팔 아울리츠를 가서 히말라야 산맥 가장 높은 곳에서 이제 모든 사역을 끝내고 떠오르는 태양 앞에 하나님 날 향한 정말 주님의 부르심과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할 때에 정말 이 모든 대지와 공간을 채우는 살아있는 주의 음성으로
너는 목사가 되는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신령한 음성으로 제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노니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내게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제 생각 가운데, 제 귓가에 제가 있는 그 떠오르는 태양과 주님과 나만 있는 그 공간 가운데 가득했던 그 콜링의 시간들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저는 선교사가 되기 원했고, 그리고 또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교회 안으로 깊숙이 부르셨고, 지금 또한 선교하는 교회 속에 목회자로 살아가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좀 뭔가 이런 극적인 드라마틱한 콜링과 부르심에 대해서 고민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은 경우에 하고 있는 고민 가운데 하나는 청년들에게는 뭔가 내가 가진 직업이 콜링인가 부르심인가 고민할 때가 있고, 또한 이미 모든 직업을 가지고 계시고, 아니 직업 이후에 은퇴한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 날 향한 부르심이 무엇인가 우리 모두가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이재철 목사님은 이제 행복한 사람이라는 글을 통해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행복한 사람은 첫째는 후회하지 않는 사람, 인생의 그날이 내 삶에 찾아왔을 때 후회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 앞에 내가 후회 없는 내가 최선의 삶을 다한 삶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삶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진정으로 행복한 존재의 특징은 소명에 충실한 삶을 산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소명에 충실한 삶이 있는데 그 삶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나의 삶과 다른 사람의 삶들을 비교하지 않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존재적으로 계속해서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고, 또 계속해서 그 비교 우위 속에서 잠시 좋아하고, 또 그 비교적인 이 우위가 아닌 이 부족함 속에서 절망하는 굉장히 비교를 잘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생각, 소명을 쫓아가는 인생을 살다 보면 비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이 또한 소명에 충실한 인생은 다른 사람의 삶의 주변의 언저리를 배회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기웃 저기 기웃하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중한 시간들을 허비하고 탕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명을 그냥 받았기에 이것이 사람들이 보기에 작은 것이든 이것이 사람들이 보기에 부족한 것이든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하며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소명의 길, 진정으로 행복한 길이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 소명을 쫓아가는 참된 행복의 삶은 이 고난과 역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들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인생의 길을 살다 보면 좀 힘들면 포기하고 싶고, 좀 힘들면 뒤돌아서 다른 인생의 길들을 가지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희가 신학교 졸업할 때 늘 자주 부르던 찬양 가운데 하나가 부름받아 나선 이 몸입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근데 자세히 부르면 좀 무서운 곡들이에요. 호렴되면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멸시천대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리다. 주여. 하나님이 불렀다라는 생각이 있기에 사실 그 길들을 걸어갈 수 있지, 누가 좋아서 아골골짝이라는 죽음의 골짜기를 가고 누가 멸시천대의 십자가의 길에 내 힘과 내 의가 내 노력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과 음성을 쫓아 달려가야 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여정 가운데 있다라면 오늘이 아무리 힘들어도 견딜 수 있는 내 존재의 안정감들과 또 영혼의 힘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곳에 가 있지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여정 가운데 있다라는 생각이 흔들릴 때 우리는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걱정이 되고, 또한 더 좋은 것을 사모하고 또 내가 가진 것에 대한 열등감 속에 늘 부족함에 시달리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분들 참으로 행복한 분들일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후회하지 않는 사람, 소명에 충실한 사람, 그 소명에 충실한 사람의 세 가지를 나눴고, 이 세 번째 마지막은 이 하늘의 상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진짜로 행복한 삶은 인생의 끝자락을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 내게 상 주실 거라는 기대가 커지는 것이죠. 열심히 공부한 학생이 이제 좋은 성적을 거두고 또 상을 타고 하는 것들을 기대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하늘의 상급이 점점점 쌓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상을 기대하게 되는, 이것이 진정한 행복한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속에서 우리의 관점과 생각과 뜻이 하나님의 관점과 시각으로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인물이 바로 오늘 성경의 주인공 아브라함입니다. 오늘 저는 이 짧은 구절 속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명의 다른 얼굴들 3가지를 함께 발견하기 원합니다. 어떤 직업을 갖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자체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음성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말씀을 통해 기도 가운데서 우리가 주의 뜻을 듣기 시작할 때 우리는 부르심의 삶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신비한 음성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많은 경우 부르심을 생각할 때 오늘의 내 삶과 전혀 상관없는 동떨어진 무언가 미래에 대한 어렴풋한 청사진을 동경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은 철저히 오늘 내 삶과 오늘 시간과 공간과 내게 주어진 자리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또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걸음입니다.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해 장차 유업으로 받을 곳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오늘 8절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단어가 나아갔습니다, 나아갔습니다라는 반복적인 나아갔다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선명하고 아무리 정확해도 아브라함이 오늘 나아가는 결단적인 순종의 액션을 하지 않고서는 아브라함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의 꿈은 완성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아브라함의 가장 위대한 것 가운데 하나는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8절 성경을 보면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뭐 하도 들어서 이제 익숙한 단어지만 속도보다 중요한 것이 방향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방향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움직이는 즉각적인 순종이 아닌가,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어딘지를 알지만,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지만 움직이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부르심으로 완성될 수 없는 것입니다. 꼭 부르심은 우리의 삶에 크고 놀라운 위대한 업적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우리의 삶의 속에서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 가운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여러분 부르심의 삶에 응답하는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들 가운데 내가 누군가를 좀 도와야 되겠다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이 들릴 때에 내가 하나님의 돕는 자의 손길로 나아가는 것, 내가 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 가운데 액션을 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준 심플한 부르심의 삶이었습니다. 성령께서 오늘 제 마음 가운데 주셨던 음성 가운데 하나는, 신호아, 네 책상이 너무나 더럽기 때문에 책상을 좀 정리해라 라는 마음을 제게 어제 오늘 계속 주셨습니다. 부지런히 시간이 날 때마다 책상을 청소하고 나니까 마음이 평안해지고 성경이 잘 읽히기 시작하고, 아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걸어가는 것, 이 속에 우리의 삶의 부르심의 삶이 한 걸음 한 걸음 완성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너무나 우리의 입술과 생각 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조금 더 역동하는 동사와 같이 오늘 나아갔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주어질 때 그것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으로도 했지만 황소를 드림보다 진정한 노래를 받으시는 주님, 이 찬양의 가사가 바로 사무엘상 15장 22절과 23절 가운데 등장하는 이 사울 왕의 이 불순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는 구절입니다. 아말렉과의 전쟁 속에서 모든 이 동물과 짐승들을 멸절하라 했지만 이 사울이 보기에 이 보기 좋은 황소를 그냥 죽이기가 너무나 아까운 겁니다.
가장 좋은 것을 골라내어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말하지만 그 속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원했던 사울을 향해 황소가 아무리 좋은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순종이고 제사다라는 음성이 바로 이 오늘 드렸던 찬양이자 사무엘상 1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입니다. 여러분, 부르심은 거창하고 위대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큐티 메시지를 총해 주시는 적용의 작은 한 원리의 삶을 쫓아갈 때에 하나님의 위대한 부르심의 삶이 완성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가르쳐주는 그 삶의 도전과 또한 부르심을 향한 가르침, 우리 8절 말씀을 9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는 약속의 땅에서 다른 나라에 사는 이방 사람처럼 잠시 머물렀는데 그는 동일한 약속을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이제 약속의 땅에서 다른 나라에 사는 이방 사람들처럼 잠시 머물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 우리에게 주는 이 아브라함의 영적인 도전은 약속의 땅에서 잠시 머물렀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삶에는 이 땅이 영원히 거해야 할 처소로서 생각하며 모든 것들을 채우고 계속해서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잠시 머무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가고 하나님께서 멈추라 하시면 멈추고 하나님께서 오래 있으라면 오래 있지만 하나님께서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일으켜서 가자라고 하면 가는 삶, 바로 약속 가운데 머무르는 삶이 하나님의 때 가운데 머무르는 삶이 부르심의 삶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머물러 있고 싶지만 달려가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달려가고 싶지만 계속해서 기다리고 멈춰서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이 그랬습니다. 갈대아 우르라는 땅, 화려하고 발전된 도시 속에 살기 원했지만 하나님은 떠나라고 말씀하시고, 또 하란이라는 땅 가운데 거했지만 하나님은 그걸로도 되지 않는다, 더 떠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당시에 갈대아 우르와 하란은 이 고대 문명의 꽃이 피던 가장 발전한 화려한 이 금융과 교육과 모든 자원과 물자와 인구가 가득했던 도심의 삶이 우르의 삶이었습니다. 이러한 발전된 도시 국가의 마지막 삶의 터전이 하란이고, 친구들과 언어와 모든 삶의 그 마지막 지지대인 하란을 뚫고 하나님은 광야로 그의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멈추기도 하고 달려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얼바인에 그냥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오렌지 카운티에 그냥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는 이 시간 속에 우리를 이곳에 있게 하셨기에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머무를 수 있는, 또한 오늘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늘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언제 어느 곳에서든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 유대인 랍비 가운데 유명한 한 인물이 있었는데 이 인물의 집에 한 기자가 방문합니다. 랍비가 기자에게 갔는데 이 집들 안에서 가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작은 책상과 의자 하나가 이 집안을 채우고 있는 모든 공간의 전부였습니다. 이 기자는 왜 이렇게 집에 가구가 없냐라고 질문을 하게 되었고, 이 랍비가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우리 집에 살기 위해서 왔냐고, 잠시 방문하기 위해서 왔냐고 질문합니다. 아니, 나는 당신을 만나기 위해 잠시 방문한 방문객이 아니냐고. 나 또한 방문객이라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잠시 거하고 영원한 나라에 갈 텐데 너무 많은 가구와 너무 많은 것들이 내게 필요 없다고. 내가 추구하는 것은 이 땅에 주어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과 최소한의 것들, 이것이 바로 방문객들과 나그네가 소유해야 될 삶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더 많은 것을 갖고 채우고 또 가져가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주의 약속 가운데 머물며 또 영원한 본향을 향해 이어졌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마지막 이 흐름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10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합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것은 그가 하나님께서 친히 설계하시고 건축하신 견고한 터 위에 세워진 도시를 고대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부르심이라는 것이 나아가는 것, 순종의 삶이고,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머무는 것, 약속 위에 거하는 삶이며, 마지막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바로 고대하는 것, 바로 하늘을 고대하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 이 땅의 복들 속에서 마치 소명과 부르심도 나의 욕심과 하나님의 꿈이 적절하게 이렇게 섞여 있는 복잡한 것으로 생각할 때가 참 많지만, 우리의 진정한 기대와 소망, 부르심의 삶은 하늘에 우리의 복이 얼마나 쌓이는지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하늘 소망이라는 우리 민옥이 찬양사역자의 찬양 가운데,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찬양인데, 이 가사가 오늘도 굉장히 마음에 와닿고 기억에 남는 것은 우리가 저 하늘의 소망을 디디고 살아가는 자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때로 하나님께서 주신 분복들을 충분히 누릴 때가 있지만, 온전히 주의 삶을 붙들고 쫓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는 아플 때가 있고, 이 땅에서는 넉넉하지 않은 삶들이 우리를 채우고, 때로 이 땅에서는 핍박과 외로움과 고통의 눈물의 골짜기 속에 더 많은 시간들을 통과할 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저 영원한 하늘의 소망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저 하늘의 소망이 우리의 삶들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 상이 큼이라 말씀하시는 저 하늘의 복을 이야기하는 주님을 바라보며, 아브라함은 실제 가나안 땅의 그 축복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그 삶들을 다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땅을 잠시 머물며 지나갔지만 후손들에 의해 그 땅들은 채워지고, 후손들에 의해서 그 땅들은 주어지게 된 땅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실 그 복들을 고대하며 오늘도 하늘 바라보며 살아가는 일상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완성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